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에서 29절에서 이제 왜 생각하지 않는가, 최후의 심판, 최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부터, 타락하기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세우셨던 창조 계획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이 다른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것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이중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창조가 있고, 물질로 지어진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 이것은 이제 신비 중에 신비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 이제 그래서 그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는 말인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 직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그 심판은 뭡니까? 부활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나눠요. 그때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부활에 임하는 것이지, 그때 뭐 이렇게 심판해서 낙원에 가고,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지옥을 맛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보다 존재론적으로 뭐 더 뛰어나거나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가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지금 29절에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받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부활에 이르는데 그냥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과정으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임하기 전에. 그런데 도무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로 바로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 지옥과 하나님 나라. 분명하게 모든 신자들이 이제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첫째가 지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 겁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버리고 자꾸 이 세상의 작은 그 즐거움에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막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고라도 1초, 그걸 다 버리고서라도 거기서 1초만이라도 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지는 두 번째 이유죠. 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것이죠.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동기와 긍정적인 동기, 이 두 가지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요지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야, 너 죽고 나면, 아니면 이따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할 거고,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곧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이 지옥 가 있는 동안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재창조하며 살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더라면 뭐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구나 다 그러네 이렇게 했을 텐데,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그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과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들리게 되어 있고요. 그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각자 소망하는 대로 편하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듣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안 들려서 그냥 이 나라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좀 이게 길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게 설명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행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답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이런 지식들, 이런 계시들을 우리에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34절을 보시면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서에서만 사용이 돼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다른 서신서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서 갇힌 자를 동정한다. 이 갇힌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묶여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포박된 사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수갑 차고 있는 사람. 뭐 옛날에는 밧줄로 이렇게
동동 올가맸지 않습니까? 이게 묶여있는 자. 그래서 묶여있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포로거나 죄수입니다. 포로거나 죄수. 그러면 이 포로나 죄수를 어떻게 한다? 동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함께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동사를 이렇게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는 뭐 재산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생명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정신, 가치, 관계, 가족, 명예, 신앙, 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뺏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잡혀가고 죽는 걸 봤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여기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손해를 받으면서도 왜 그 기독교 신앙을 갖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뭐 오늘날로 말하면 왜 그렇게 욕 먹으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교회 안 가면 뭐 집에서 있으니까 편할 테고, 그리고 뭐 욕도 안 먹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동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동정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거예요. 이때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심지어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것은 참 안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가야 하는 그 마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걸 느끼는 거죠. 뭐 우리가 자신있게 나도 그러겠습니다 이러지는 뭐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교자들을 동정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느낀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동정한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신앙을 버리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쉽게 아예 얼른 버리고 나중에 믿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 안 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장 이게 총칼을 보게 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뜻 내 안 믿어요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걸 느끼는 거, 이게 동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박된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고, 여기서 빼앗긴다가 이제 원래 이 하르파게라는 말인데 이 약탈당하고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냥 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 여기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빼앗긴 그 소유가 있어요. 그 소유.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소유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뺏긴 게 있다고요. 그게 사실은 뺏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줘버린 거죠. 줘버린 거죠. 뭐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미신을 믿었다면 귀신을 버렸을 거고, 네? 뭐 어떤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버렸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뭐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버렸을 거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의 꿈과 소원 이런 것도 버렸을 거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기꺼이 내준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여기서 당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스 데코마이예요. 프로스는 앞으로 나가서 데코마이가 오다 가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환대하는 거죠. 누군가를 반가운 손님을 맞을 때 저 멀리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앞으로 달려나가서 환대하잖아요. 이 프로스 데코마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 그래요? 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뭐 기쁨으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영구한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소유는 앞에 있는 소유와 같은 단어에 이제 명사형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구한 소유 이렇게 해서 영구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지금 메노 어디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거에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ing를 붙여서 분사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거주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형용사로 만들어서 소유를 꾸미는 말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구한 소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은, 더 좋은 소유와 그리고 더 좋은 영구한이 아니라 이제 거주, 그러니까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그러니까 그냥 삶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서 사는 것. 뭐 집사님이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살던 뭐 고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사 와서 다른 곳에 살잖아요. 그게 이제 거주하다라고 하는 메노라는 말인데 이걸 분사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와 삶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말이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도 잃어버려요. 순교자들의 경우에는 목숨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스데반이에요.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영광 중에 죽어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인데 바로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뭐 이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은 한마디가 뭐겠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일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줄줄줄 끌려가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의 처소가, 나의 집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확실하게 살지를 못해요. 또 두 번째,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럼 좀 안다고 쳐요. 믿는다고 쳐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34절을 이제 사역을 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갇힌 자들에게 공감하고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은 지금 여기 3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차별과 박해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34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뺏기기도 했고요. 여러분 명예, 즐거움 뭐 여러 가지예요. 많은 것을 뺏기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신자들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심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왜 수고했는 줄 알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속에 죄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게 계속 와요, 생각이. 그러다 중간중간 여러분들 그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내 그게 맞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예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거 하잖아요. 응? 한 주만 쉬자, 두 주만 쉬자, 1년만 쉬자, 애따 모르겠다, 쭉 쉬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만 하니 그러니, 뭐 그러지 못하느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까먹는다고요. 까먹는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헛고생으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헛고생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두 가지 요구가 이후로 지어진 두 가지 요구를 이제 하세요. 35절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36절은 인내해라 라는 거죠. 인내해라. 그런데 여기서 먼저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라가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 앞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막 용기를 내고 이렇게 앞서는 이렇게 용기를 내고 이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게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레시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파레시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의 자유. 이게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신앙을 말하는 거.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안에서 막 검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생각이 나올 테니까 뭐 단어도 바꾸고 또 좀 뭐 뺄 거 빼고 이렇게 막 검열이 일어나잖아요. 요게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그냥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예? 용기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겁먹지 않는 이런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 담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라가 아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담대함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막 여러분 어디 뭐 사방팔방 가서 막 이걸 전도하고, 막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해야 할 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할 경우, 또 말을 해야 되는 이런 때, 말을 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움츠러들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박해를 받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그냥 박해를 하고 난 뒤에 미안해서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 알았어, 내가 설교 한번 들어줄게, 보내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은혜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자기가 다 조절을 하니 뭐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지. 잔잔하게 다 이렇게 다 미장원에서 자르듯이 다 이렇게 해놓고 지나니까 그냥 좋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있대요. 큰 상. 큰 상. 그러면 이 큰 상이 의미하는 말은 바로 앞에 34절 끝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 영구한 소유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방법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더 많이 얻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고요.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첫째 부활에 가는 길이, 내가 죄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빠져서 못 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을 못 바꿔서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상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상이라고 한 말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 이게 아마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다 뭐 논쟁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말에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수라고 해야 돼요. 보수는 뭐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예요. 상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줄 수 있어요. 예? 뭐 요즘 뭐 학교에서 뭐 상장 남발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키가 작다고 상 주고, 키가 크다고 상 주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온갖 이름을 붙여서 상 주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상은 인과론적인 상을 의미해요. 어떤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어지는 상을 말해요. 뭐 단어를 그렇게 써놨어요. 원래 보상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아포디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디돔이가 주다라는 뜻이고 아포니까 뭐뭐로부터 주는 거니까 상대방이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갚아 주는 거 이게 이제 보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아포디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미스토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미스토스. 이 미스토스는 월급이에요. 월급. 예? 뭐 월급이 됐든 주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이 미스토스라는 말은 한 일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값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주인에게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 큰 상을 얻게 한다 할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미스토스와 아포디도미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만 이 단어도 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뭡니까? 보통 우리는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우리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35절에서는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이것에 대한 대가가 큰 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뭘 받는다? 큰 상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35절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담대함을 버린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 참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된 게 큰 상이래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딱 설교 내용이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에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거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집사님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겠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버리게 돼요. 버리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지체가 뭐 어려워하거나 상처받을까봐 온갖 설명을 다 하고 뭐 절대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순서대로 하는 것 뿐이고 또 절대로 이거는 뭐 모든 개인이 아니라 우리 막 사족을 붙일 때 이게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냅다 하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지체가 그냥 우장창창 깨지고 나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자기를 깨버리든지 그렇게 딱 돌이킬 어떤 전기가 될 텐데 부드럽게 하니까는 하고 참게 만들어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게.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대부분요.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담대함을 버리죠. 왜냐하면 예쁘게 깎아서 주거든요. 예쁘게 깎아서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나거든요. 저희 목회자들도 똑같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원문 안 봐요. 원문을 보면은요, 골치 아파져요. 비비꼬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렇잖아요. 뭐 엊그제 우리 저 노예 때, 오늘 또 참 문자를 못 보냈네. 노예 잘 끝났다고 그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또 못 보냈네. 노예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또 감사드려요. 네, 근데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이제 어디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주 또 이렇게 비중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걸렸는데 노예를 할 때 이제 그 본부에 이제 다 시차별로 나눠서 했다 그랬잖아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그래서 다행히 임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전부 다 이제 다 검사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다 나왔는데 아무도 전염된 사람이 없고 조용히. 안 그랬으면 이제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대한예수의 장례 합동 측 동서울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뻔했어요. 또 막 모여가지고 너에게 왔는 아니냐 막. 근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노예 기간 중에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됐어요. 약간 비아냥되는. 목사님은 뭐 헬라어를 강조하신다면서요 하는데 뉘앙스가 약간 비아냥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이렇게 비아냥되더라고요. 참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요, 알아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시선이 곱지 않고 돌아오는 피드백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논쟁이 되는 구절은 설교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실 논쟁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시고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건들면 폭탄이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5절에 있는 이 상이라고 되어 있는 미스타 포도시아, 미스타 포도시아라고 하는 이 말도 이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뭐예요? 공로를 인정을 한다고. 뭐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은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 공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대가? 큰 상. 큰 상은 요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여러분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그리고요, 그걸 위해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돼요. 그럼 36절로 가면 또 36절은 35절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큰 상이, 큰 보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36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큰 상을 받는 그것의 공로로 인정을 받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큰 상이라는 게 항상 우리들은 뭐예요? 현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훗날에 큰 상이 이렇게 와닿진 않아. 그래서 또다시 36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남겨진 상태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막 여행을 가다가, 피난을 가다가 내가 혼자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피난 가다가 내가 떨어졌어. 그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인내예요. 인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딱 내가 남겨졌어. 뒤떨어졌어. 그럴 때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뭐한 거다?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남겨진 상태를 그냥 견디는 거. 요게요.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그 좋은 밭, 그 좋은 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남겨진 상태, 버려진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내는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요, 영혼을 얻는다 그래요. 영혼을 얻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피난하다가 내가 버려졌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 온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영생을 받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7절에서도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모자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발견이 됐는데 극복이 되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고자 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이때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어요? 뭘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런 게 보통 교회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줘. 근데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찾죠. 그걸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죠. 왜? 이거 뭐 답을 얻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버리죠. 이게 지금 저 바깥에서 빙빙 떠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떠돌아다녀요? 결핍의 상태를 못 견뎌요. 부족한 상태를 못 견뎌요. 이게 인생의 문제이거나 자기 신앙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문제이거나 어떤 이런 것의 결핍을 못 견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로, 덜 된 상태로, 덜 익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일꾼들의 일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꾼들은 이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사망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죽겠거든요. 자기의 이런 부족과 이런 그 불완전성,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덧칠을 해버려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가식이 되는 거죠. 이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없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무엇인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일을 만들든지 뭐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누구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죠. 분당에 있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예전부터 원래 뭐 저 신대원에 있을 때 와서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뭐 이 교회는 이게 분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립을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대형 교회 하나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교회를 잘게 쪼개서 작은 교회를 나눌 겁니다. 옛날에 이제 뭐 신대원에서 이제 그걸 약속을 했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건물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이제 뭐 조선일보에 아마 나왔는가 봐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아주 그 감동 사례, 귀감 사례로 해서 교회가 이래야 되지.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담대함을 버린 교회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교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는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교인들이. 갔다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못 오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좋아서 교인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오케이 하는 거죠.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해서 너희들은 이 교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었던 개척교회들은 다 죽어요. 네? 돈, 사람 다 갖추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지역교회에서요 10년, 20년 동안 5명, 10명이 바짝 예배드리던 교회요? 없어져요. 왜? 아니 하다못해 요리사 하나도 텔레비전에서 유명 인사가 되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 사람이 한번 왔다만 가도 식당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동네 소문나지 않겠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대번에 가는 거는 정말로 작은 그런 교회에 있던 성도 한두 사람들이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절대로 세상은 운동해서 뭘 바꿔요. 운동하고 조직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대로 버텨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을 사람은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일이 줄거든요. 일 많이 한다고 사립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부담도 줄고 뭐 교인들 많은데 어차피 목양 못 하거든요. 그럼 줄어들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뭐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큰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목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바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바른 말씀을 전해서 영향력을 진짜 말씀을 전해야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인격적이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왜 해도 표시도 안 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 가요. 어차피. 그러면 가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우리 나가자 그래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실찬에 우리 노예안에 그 옛날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설 같은 분이 계세요. 대학생 때부터 그 대학교 선교회 가운데 유명한 선교회인데 그쪽 선교회에서는 전설로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전국의 그 선교회가 전국에 이제 막 부흥을 일으킨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신데 조기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이제 젊은이들 목회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 목사님이 개척하면 교회 몇만 명 될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왜냐면 그 학교에 그 선교단체가 없는데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면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그 막 선교회가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어요.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랫동안 100명을 못 넘기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다 좋다고 해요. 바깥에서. 근데 안 가요. 거기는 청년들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달. 방학 때.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해요.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너무 좋대요. 그때 가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혹하지 마세요. 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절대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선포할 때 절대로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기뻐하고 갈채를 보내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안 그랬는데 누가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진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잖아요. 예? 근데 12명, 뭐 그래야 기껏해야 70명. 소식도 없어요. 예? 70명. 또 그 중에서 12명. 최고 아닙니까? 뭘로 끝나요? 다 도망가는 거로 끝나잖아요. 도망가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말씀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면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래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일단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일상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일상이에요. 항상 불만과 부족이 항상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떤 상태로든지. 근데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게 꽉 찼다.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요, 인내라니까요.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안 돼 이거예요.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인내의 필요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크레이야.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건 뭡니까? 결핍이죠. 필요를 뒤집으면 결핍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내가 없는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인내를 해도 또 인내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인내는 부족해요. 네? 버텼는데 더 버텨야 되고, 버텼는데 또 다른 걸 버텨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내의 필요함이라는 게 뭡니까?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한 불완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어떤 무엇, 기도 제목도 꽉 채워지는 건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불완전성과 미완성 상태로 여러분 친구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인생은 미완성. 뭐 가수도 그걸 아는데 그냥 미완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됐다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됐다 하는 순간 미끄러지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가 미완성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소망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내의 필요예요. 인내의 필요. 인내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이유는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제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건 텔레마겠죠. 하나님의 텔레마. 텔레마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순종해라 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거예요. 근데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순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잖아요. 해라 라고 할 때는 하지 않는 선택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택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과 불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축복해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이걸 텔레마라고 해요. 근데 그 텔레마는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졌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죠.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또 그럼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됐네. 됐어. 그러니까 지옥 가.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해서 첫째 부활에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 다. 근데 우리가 이 텔레마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걸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한 후에라고 보다는 이거는요. 행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약속이 실현된다는 의미죠. 36절은. 그래서 행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35절에서는 큰 상인 거죠. 지금 34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게 뭔지 아시겠죠? 34절에서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삶. 그걸 이제 35절에서는 큰 보상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약속에, 우리말로 그냥 약속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약속에, 그 약속은 지금 34절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럼 36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좀 풀어서 쓴 겁니다.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계속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참고 인내할 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근데 마귀가 와요. 너 누구 기다려? 너 예수 기다리면 내가 죽일 건데.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너 예수 기다리면 여기 있고 예수 기다리는 거 아니면 빨리 저쪽으로 가. 네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기다려요. 이러면 마귀가 죽일 줄 알았는데 어이쿠 놀라서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런 불안정성 속에서 기다리는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나? 안 하면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담대함을 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선이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라도 이 말씀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니까.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하는 거, 그 인내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감추고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담대함을 버리게 되면 상황이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떠나게 돼요. 이상하게. 옮겨져요. 옮겨져. 신자의 또한, 그리고 36절에서 인내가 우리말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은 앞절과의 이 연속성은 이제 생략하고 한 절만, 한 절의 의미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뭡니까? 인내하면 뭐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약속을 받는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약속을 받는다. 인내하면 그 약속을 받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만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 자리만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응? 그 하나님 나라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과 인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나 인내하는 것이나 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그 나라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과 인내할 것을 굉장히 이중삼중적으로 그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인내해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7절에 또다시예요. 37절도 그럼 앞에서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37절에서 강조를 해요. 또 그래서 잠시 후면 오시리니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에티 가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라는 말은 뭐 아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할 때 또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36절 하반절에서 이미 약속을 받을 것이니까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또다시 이유를 37절에서 얘기하는데, 인내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인내가 뭐 하기 때문에?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기 우리말에 잠시 잠깐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라. 여기서 오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실리가 아니라 오고 계시는 이에요. 오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오고 계세요. 오고 계세요. 쉬지 않고 오고 계세요. 밤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오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와요. 마치 우주 저 끝에요. 또 다른 우주가, 예? 또 다른 우주가 우리의 우주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더라. 저기 어떤 이단 중에 그 UFO 믿는 이단이 있는데 있어요.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UFO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상상력은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이가 아니에요. 오고 계시는, 오고 계시는 이가, 오고 계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언제?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기서 잠시 후면 이렇게 우리말 잠시 잠깐 후면 이렇게 잠시 잠깐 이게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뒤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고 계시는 예수. 그러니까 지금 뭐 무한한 거리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손끝에 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던 이유죠. 금방 오실 거라고 해서 금방 오시라는데 늙어가지고 죽게 되는데도 안 하셔. 그게 아니잖아.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2000년 됐거든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오고 계시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뒤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금방 여기서 나가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이 붙어 있습니다만 언제 숨이 끊을지 몰라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요. 심판받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죽음인데 바로 여기서 아주 잠깐 후,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음과 붙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구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요. 죽음은 이렇게 뭐 두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 죽음이 뭡니까? 그냥 마지막 숨 하나 차이거든요. 했는데요. 이거 들숨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후 했다가 이게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즉시 곧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강조된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 종말에 대한 표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임박한 우리는 늘 죽음 속에서 살아요. 근데 왜 현실이 어려워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종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지 몰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숨 멈출 수 있고요.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오늘도 뭐 어떤 그 아는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오셨는데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셨고 지난 가을에 김장도 해주셨고 어때요? 해주신 김장은 지금 냉장고에 있겠죠. 그 만들어주신 어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 전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재밌게 아주 이렇게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데 이제 다시는 없어요.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잠시 잠깐 후라고 하는 것이. 주님만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죠. 우리도 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만나는 순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죽으면 만나요. 죽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이지만 사실은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잠시 뒤죠.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인내의 필요성, 인내의 필요, 이것이 많이 깊게 아니라 사실 뭡니까? 순간만 참으시면 된다. 순간만. 근데요, 옛날에 참은 것도 기억하고 앞으로 참을 것도 기억하고 그냥 순간만 참으라고. 순간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자도 이렇게 한 것도 그냥 순간만 참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에서 말씀하시는가 순간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지체하다 시간 끄는 거죠. 절대 예수님은 시간 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요 인내하는 거 그만큼이요, 그만큼. 그리고 그때뿐이라고요. 그 순간뿐이라고요. 나 옛날부터 참아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참고 바로 죽였으면 좋겠어요?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해라? 끝날 거고, 인내하는 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끝날 거고, 더 이상 인내가 없는 그런 종말이 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내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상상하세요.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그 초소가 어떨까? 정말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창작하고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뭐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은 이런 걸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할지. 그게 이제 뭐 철로 역정, 지옥 역정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 보수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우리의 공로라고요. 공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지지해요? 지지하지 않아요? 지지해요. 지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을 안 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공로 얘기만 돼요. 펄쩍 뛰는 사람도 있어요. 펄쩍 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성질이 그 모양이야. 펄쩍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 모양 그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또 들었어요. 어떤 저기한테.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개혁주의 한다는 젊은 목회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래요. 부산에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 영남권에 이렇게 세가 이렇게 결집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요. 개혁주의, 자칭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건 개혁할 때 한자가 개가주의라고 그랬죠. 지금 심각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제들 교회를 막 쳐버리고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런 개혁주의에 맞지 않고요. 이치아를 해요. 어린 것들이. 집불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교리책 몇 권 읽고 그리고 뭐 되먹지 않은 그 젊은 엉덩이에 뿔난 그 목회자들한테 그 배워가지고 무슨 저 공산주의 빨갱이들처럼 그 교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거는 교리에 맞다 안 맞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쳐버리고 저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럼 지금 좀 아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으로 간 어떤 목사가 있어서 어떻게 지내는가 좀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심각하게 이제 그 개혁주의 한다는 그 청년들과 어떤 목사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문제가 일으켰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장인어른이 대전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도 어떤 그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가 교회를 난리쳐놨어요. 이순신 전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젊은이들을. 개혁주의 한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저 광주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단도 안 했는데 우리 교단 교회에 세워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 개혁주의 그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부산에.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 지금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가지고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스터디하고 그러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그건 뭐 이게 지금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공로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돼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돼요. 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교회를 가르고 쪼갰는데 그게 그냥 있겠어요? 반드시 그건 지옥행이에요. 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개혁주의 방. 요즘에 뭐 숫자가 든다니까 그렇게 될 거야. 심각하죠, 심각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로는 뭐예요, 여러분? 공로라고 해서 모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를 공로라고 안 해요. 뭐가 공로라고 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사실은 그게 공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로라고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안에 우리의 공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라. 네? 그것이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그 오늘 지금 주신 건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인내해라. 사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면 괴로워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유롭고 영광스러워져요. 그렇게 돼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요. 인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생쇼를 하는 거예요. 되도 않는 뭐를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뒤잡아지고 뭐 죽여라 뭐 이럴 거면서 그게 여러분 다 괴롭히는 건데 사실은 공로라는 게 결국 뭐예요?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공로라는 게 그거죠. 철모르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요거 하지 마. 요걸 공로라고 하는 거야.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다쳐. 하지만 그걸 뭐라고 한다? 공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공로는 될 수 없어요. 사실. 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로는 하나님인데 근데 가만히 있는 그것을 공로라고 인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공로지만 상대적인 공로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유와 삶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